안녕하십니까. 최대크 성영언어 신학대학원 송광현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성읍과 탑,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바벨탑 하면 모르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벨탑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교훈을 얻어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1장 4절 말씀에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타락하자 무엇 하셨습니까?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자, 홍수로 심판하고 나서 100년이 지난 후에 이 백성들이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창세기 11장에 보면 그 족보가 나옵니다. 셈 족보가 나오는데요. 11장에 여기서 보면 벨렉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벨렉. 자, 이 벨렉이라고 하는 인물은 히브리어로 펠레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펠레그. 자, 이 단어가 어근이 팔라그에서 왔습니다. 팔라그. 이 뜻은 구분하다, 나누다, 분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벨렉 때에 바로 이 100년이 지난 다음에 바벨탑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때 많은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들이 교만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무지개로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무지개가 케쉐트입니다. 케쉐트. 자, 이 케쉐트인데 이 케쉐트의 어근이 코시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코시. 자, 코시는 뜻이 덫을 놓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벨탑을 쌓고 있는 사람들은 무지개의 역사를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과 대를 높이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고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심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자신은 하늘로 올라가겠다고 하는 이런 교만에 빠졌던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은 다 덫에 걸려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흩어짐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들만의 권세를 높이기 위해서 쌓았습니다. 자, 시날 땅은 현재 이라크에 속한 곳입니다. 자, 이때 당시에 바벨탑의 높이가 90m 높이로 건설하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전승에 내려오는 이야기로는 땅에서 제일 높은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1년이 걸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벽돌을 짊어지고 올라가다가 사람이 실수로 떨어져 죽으면 많은 사람들이 울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죽은 사람을 위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그 벽돌을 누가 짊어지고 1년 동안 올라가야 하나 이렇게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그 벽돌이 아까웠기 때문에 울었다라는 것을 고대 전승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사람들이 교만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는 이 단어에서 성읍은 히브리어로 이르입니다. 자, 여성 단수로 되어 있는데 깨다, 어지럽게 하다, 흔들다, 흥분시키다 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주고 있습니까? 인간들은 자신의 성읍을 만들어가면서 자신들의 능력을 깨웠다는 겁니다. 자, 세상을 흔들고 문화와 문명은 사람들을 흥분시키기에 너무나 좋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전에는 내 능력이 이 정도 있는 줄 몰랐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능력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우쳤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더 죄를 짓는 상황으로 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여성을 쓰고 있다는 것은 여성은 품는 것입니다. 연약하면서도 힘이 있는 존재가 여성입니다. 자, 이렇게 사탄의 문화는 약한 것 같지만 유혹되고 나면 빠져나올 수가 없는 이런 사탄의 문화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은 사탄의 문화로 가득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바벨탑을 쌓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있다면 바벨탑을 쌓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자, 탑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미그달입니다. 남성 단수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자신을 위대하게 보이다, 자신을 강하게 보이다, 교만하게 행동하다 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쌓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 능력과 내 재력과 나의 재능과 지혜와 지식을 높이고 있다면 이것은 반드시 탑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남성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힘을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는 것보다 내 능력을 높이고 있고 내 재산을 높이고 내 지식을 높이고 내 자식을 높이고 있다면 결국 나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바벨탑을 쌓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라고 했습니다. 로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로시는 우두머리, 아버지, 높아지다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인간들은 스스로 높이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자기 스스로 머리가 되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 우두머리 되시는 하나님께 통치받기가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제를 싫어하고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역사를 거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얼마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이렇게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라고 했습니다. 이 내고라고 하는 단어가 아사라는 단어입니다. 성취하다, 반포하다, 형통하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법이 칼령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능동태를 쓰고 있습니다. 능동형을 쓰고 있다는 건 바로 내 이름을 나타내기인데 여기서 1인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인칭이 바로 나의 이름을 나타낸다는 것을 문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것도 미완료 시제입니다. 자, 미완료 시제는 행동이 끝나지 않은 것을 말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한 번으로 자기 자신의 자랑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기의 이름, 공명심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높여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사울도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도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기념비를 만들고 결국 하나님 앞에 진노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은 저주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인간들은 이런 흩어짐을 면하자고 서로 뭉쳤습니다. 하나님은 흩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하나같이 뭉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취미가 같은 사람이 뭉치고 또 차가 같은 사람들이 뭉치고 또 자신에 맞는 이런 사람들이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뭉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뜻이 맞고 마음이 맞으면 뭉치게 됩니다. 바로 이런 것들도 바벨탑입니다. 창세기 11장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 성도 악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바벨 지역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감찰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교만의 때가 차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다 흐트러버리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지 않고 바벨탑을 쌓는다면 하나님은 지켜보시다가 결국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다 흐트러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진노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자, 창세기 11장 6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니라 그랬습니다. 자, 신할 땅에 모여 사는 사람들이 언어가 같기 때문에 언어가 같다라는 것은 생각과 뜻이 같은 것입니다. 말이 통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뜻이 맞으면 말이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이 시작이라고 하는 단어가 할랄입니다. 더럽히다, 수치를 당하다, 부정하게 하다라는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자, 이 타월 싸움으로 세상의 사람들에게 더럽혀지게 되고 수치를 주고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드는 죄를 짓게 하는 불순종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벨탑은 인간들에게 불순종의 삶을 표본으로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샘플의 사건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점점점 시간이 흘러가니까 막을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자, 이 단어가 바차르입니다. 잘라내다, 접근하지 못하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가 보면 니팔령 수동태를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수동태 미완료입니다. 미완료는 행동이 끝나지 않은 것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벨탑의 악이 너무나 심해져서 더 이상 부패할 수 없을 정도로 부패되었다는 것을 이 수동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팔은 사람들이 마음이 부패되어 썩어서 냄새나고 남성을 사용함으로 근본 뿌리부터 완전히 썩어져서 다 도려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미완료 시제를 쓰고 있다는 것은 계속해서 부패되는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점점점 더 가면 잘라낼 수밖에 없는, 잘라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더 이상 놔두시면 절단할 수가 없고 잘라내지 못하고 억제시키지 못하는 단계까지 가기 때문에 중간에 바벨탑과 성읍을 흩어져 버리시기 위해서 이렇게 내려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1장 7절에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자고 했습니다. 야라드라는 단어인데 내려가다, 내려오다, 내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칼령을 썼다는 건 단순 누가 내려온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내려오신다는 겁니다. 미완료입니다. 때려 부술 때까지 내려오시겠다는 것을 미완료 시제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법만 잘 풀어도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인간들의 합쳐진 이런 마음들을 다 흩트러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뜻을 세웠던 것을 서로 마음이 맞지 않도록 하시고 말이 서로 통하지 않게 하셔서 다 흩트러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언어가 다 흐트러져서 이들의 생각과 이들의 마음들을 뜻들을 다 뒤죽박죽하게 만들어 버렸던 겁니다. 자, 창세기 11장 8절에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랬습니다. 결국 뜻이 흐트러지니까 성을 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바벨탑을 쌓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들을 다 무너뜨려 버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서 19장 21절에도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랬습니다. 자, 창세기 11장 9절에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서 흩으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흩트러 버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오직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섬기면서 나가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